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냥 한 번 그냥 그 땅을 치시고 좀 단숨에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어렵고 숱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이 땅의 공중건설을 잡은 자가 악한 영이 사실 우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사고와 이 땅의 것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야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7번째 제안에서는 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우박 제안을 내리는데 애국의 전국에, 애국 전역에 이 우박이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 중에 이 우박의 제안을 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바로의 신하 중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제한을 면하셨는데 이제는 애국 전역 가운데 제한이 내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왜 한 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애국 땅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 땅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복음 전하는 것에는 포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애국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가정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애국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그냥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미치는 줄로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삶.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릴 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쫓겨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륨병을 퍼지게 해서 너를 쳤다면 너는 벌써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지 않는 이유는 그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바로의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 애국 땅 가운데 있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천하만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제안이 우박 제안을 내리셨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국 전국의 우박이 애국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국 땅에 내리시되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신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맞습니다. 처음 18절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4절에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에는 하늘의 여신인 롯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인 오시리스 신이 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애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늘을 관장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애국의 신들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와 모든 날씨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 따라 주시는 비의 은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과 또 유럽의 전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인공 가물을 내리려고 하늘로 그 인공 가물을 내리게 하는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인공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한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비 한 방울조차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서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애국에 있는 모든 식물과 가축과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바로는 회개한 척 했으나 끝까지 완악하게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던 애국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밭에 있는 채소나 식물은 어쩔 수 없다 했을지라도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은 집 안으로 피신함으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요, 지금 7번째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전에 농부와 새 아들이라고 하는 무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새 아들은 너무 게을러서 늘 먹고 자고 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파이르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이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 유언을 남기죠. 내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도 내가 죽거든 그 보물을 꼭 찾아서 그 보물을 팔아다가 돈을 마련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보물을 찾아서 밭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밭을 파헤쳐도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밭을 파헤쳤더니 밭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은 바로 땅의 가치를 알게 되는 이 깨달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더 이상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 뭡니까? 진정한 보물은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아니고 진짜 보물은 깨닫는 것이 진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늘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의 의중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백성들, 그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깨달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깨달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이 깨달으면 그 가정 전체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구역장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역 식구 전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당회원들이 깨닫고 목회자를 깨달으면 온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중요하고 내가 앞서가는 지도자요 리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업의 오너가, CEO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직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바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완악하게 하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한 구절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각성하면, 내가 변화되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 비즈니스에 소질 있고 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집사인데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접대를 하고 접대를 하면서 술이 떡이 되도록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늘 술에 절어서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늘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이 떡이 되어서 새벽 1시고 2시고 집안에 들어가도 늘 당당한 거예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밥을 차리거나, 그러면 아내는 잠을 자다가도 남편이 오면 새벽 1시고 2시고 남편을 위해서 잠에서 일어나 밥을 차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는데 늘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날만큼은 집 열쇠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열쇠를 열고 내가 그냥 들어가봐야 돼.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맡에는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두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그 아내의 눈물자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큰 북소리를 들었다. 그 북소리가 자기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고, 아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었던 것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회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이 집사님은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재철 목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세계 각국으로 집회를 다니면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느 나라든 예수 믿는 집 그 서재에는 자기 이름이 박혀져 있는 자기 책이 한 권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는 어김없이 자기를 목사 만든 아내의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헌신으로, 눈물의 기도로 자기가 변화된 그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알려져 있는, 퍼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평생을 그 합정동을 떠나보지 않은, 결혼하고 한 번도 그 동네를 떠나보지 않은 그 한 분의 사모님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인 이 사모님에게도 자기 견해가 있어요.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모님에게는 남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부르심은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포기할 부모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 백성을 내놓아. 그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예배할 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을 내놓아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노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끊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무서운 도발을 다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재앙 앞에서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그 재앙과 저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변하니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나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그 말씀. 여러분,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요. 바로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가 숨 쉴만 하면 다시 그 뜻을 돌이키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그 뜻을 돌이키는 그의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 바로가 신인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꼭 같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신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와 내가 그와 꼭 같더라. 그렇게 넣어도 이 말씀이 틀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완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헛된 우상, 헛된 것은 엘릴림이라고 했습니다. 엘릴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는 분이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나 엘릴림은 어떤 존재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엘릴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엘릴림입니다.
바로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절대 군주입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가 바로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가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신이 될 수 없고요. 자녀들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자녀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건강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모시며 바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한 삶이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헛된 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의 헛된 것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